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예민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그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아니요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 안에 능력 주시고 소원 주신 주님,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남의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감격하며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다시 생각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귀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그러하게 마비되고 왜 그러하게 힘들고 왜 그러하게 절망적이고 왜 그렇게 아픈지 분명히 그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절망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 주님 그 다시금 정금같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의미 있는 놀라운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존귀케 하소서. 아버지 길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리더들이 예수님 만나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간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미래를 위하여 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긍휼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열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삶을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주님 축복하시사 그들의 그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아버지 일터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3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은 새롭게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에 무교병 한광제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족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시린은 그럼 이제 나시린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나시린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포도주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래서 잔칫날 포도주,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봤듯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밋밋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포도주야말로 그들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사실 이들은 지금 포도주를 먹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포도주를 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한마디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해라. 그래서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선결한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그냥 구별하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할 때 이것에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할 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여기서 나온 대로 구별하게 되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거 모든 것 비워놓고 그 안에 그 빈 곳에 누구를 채운다니까 하나님으로 채운다니까 하나님의. 근데 이 작정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 나시린의 규례도 그렇지만 자기가 한다고 작정한다고 소원한다고 꼭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갑작스럽게 누군가 옆에서 죽게 되면은 다시 그것이 그냥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신이 작정을 해서 또 내지는 부모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는데,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것에 주어지는 것에 내가 그것에 탐닉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 그것을 채운다는 건데, 특히 이 당시의 가나안에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그 우상 숭배가 같이 동반되었다는 거죠. 특히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이 기쁨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들이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삼손의 어떤 그 삶을 보지만은, 삼손이 결국에는 그 나시린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삭돌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살았지만은, 결국엔 그가 그 중요한 규례, 말해서 그 부인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을 따라서 그저 그 여자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음란한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시린의 모든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해 주신 그 놀라운 성결한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엔 털이 다 머리가 다 밀린 그러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상상할 수 없는 삼손의 모습을,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은요, 나시린다울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시린답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개척을 하고 그때 처음 직면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작정을 하면은 따라오는 어떤 그런 교구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정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작정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이 작정이라는 게 어떤 성숙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차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작정을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그 당사자들 자신이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작정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은 이거였어요. 작정도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해야겠구나. 무조건 그저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럼 21일 작정하자, 40일 작정하자, 40일 작정한다면 100일 작정하자, 100일 작정한다면 1000일 작정하자, 이렇게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 나시린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시린의 규례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삶 가운데도 갱그리아에서 그의 나시린 작정을 그가 시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자고 하지 않은 그러한 바울의 그런 작정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은 22절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들은 어디에 있어서 시내산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지금 거기서 성막을 짓고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늘 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빈다고 그래서 그 복이 꼭 그곳에 임하라는 법은 없어요. 내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본인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된 얘기를 하면은 그 복된 분위기가 나에게 제일 먼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느 곳에서 늘 축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복. 이름이 참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는 하루에 한 번 늘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다. 최선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책을 쓰면서 나도 역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나는 자녀에게 늘 하루에 한 번씩 축복을 한다. 기도를 해준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게 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여러분 이 축복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에 달고 사세요. 저주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 방법에. 사실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여러분이 일단 축복의 말을 뱉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그럼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소원?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일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첫째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 중에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자녀들에게 늘 나가기 전에 이 축복을 해주세요. 나갈 때 등 뒤에 걔가 듣던 안 듣던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특히 자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될 텐데,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의 임금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늘 눈을 뜨면 복을 얘기하고 늘 언제나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 놀라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후일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늘 언제나 내게 이 복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도 이 축복의 기도를 내 자손에게 해야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축복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축복하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이것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이 얘기를 하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기겁하고 이거 기복신앙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입을 열 때마다 복을 주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정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복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변화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늘 세상 끝날까지 누리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에 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